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들의 수고와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역할들을 다 맡고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섬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 사역자들에게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시기 전에 그 앞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섬김이 우리의 모든 섬김의 원천이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수고와 사랑의 모든 수고가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복된 섬김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섬김으로의 부르심에 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 여러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요. 직분자들의 부르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특별한 직분, 성경적 직분이든 제가 언급했던 그 헌법적 직분이든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장로, 집사, 목사, 아니면 권사, 여러 가지 서리 집사 그런 다양한 직분으로의 섬김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성도라는 것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지체를 섬기는 자리로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오늘 주로 할 말씀은 직분자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이 공식적인 직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은사가 자기가 어떤 은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섬겨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사역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직분자로 부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는 순간 예외 없이 지체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든지 아니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 사역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나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을 일단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장로님에 관한 아니 목사님에 관한 집사님에 관한 특별한 공식적인 부르심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직분을 아마 직분자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고 우리 짐을 먼저 져주셨고 그래서 우리도 서로 지체들의 짐을 져주는 당연히 그것이 마땅한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하지만 당연히 마땅한 그런 부르심을 이미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미 입은 자들이 성도고 신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지만 특별히 공식적인 섬김으로 교회의 영적 질서를 위해서 공식적인 섬김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 목회자, 그리고 권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초대교회 그리고 성경시대를 보면 그런 직분자들, 특별히 이제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게 이제 그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목사,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직분인데 그런 직분자들이 어떻게 세워지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직접 세우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직접 세우기도 하고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또 이제 그 디도를 제가 2주 전에 전도자라는 그 직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전도자를 통해서 특별히 어떤 교회에 그레데 섬이라든가 아니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집사님들이 나오는데 물론 그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집사님들이 오늘날 안수 집사님 이런 의미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런 교회 직분자들을 이제
사도의 명령으로 시작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 충만과 은사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선출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사도가 없잖아요. 사도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직분자를 뽑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뽑죠.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뽑잖아요. 제가 그 교회 정치 얘기할 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로의 정치는 아마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장로의 정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다라는 표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의 정치는 우리 이제 사실은 주권이 교인에게 있다는 얘기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이다, 교회의 왕이다, 교인이 왕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결국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왕이시잖아요. 유일한 왕이신데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자신의 권세를 성도 개개인을 통해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실현시키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인들 각 사람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교회 헌법의 표현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 개개인들이, 아니 교회 정식 회원들이, 아니면 입교나 세례받은 그런 성도들이 이제 직분자를 뽑습니다. 직분자를 뽑는데, 이것은 직분자가 임의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권한을 위임받았으니까 우리가 임의로 괜찮은 성도들, 교회 보탬이 될 만한 성도들을 뽑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직분자를 뽑는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을 생각하고 은사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직분자를 뽑는다.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임명하신다, 직분자를 뽑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좀 불안하네, 넘어져가지고.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교사가 이제 목사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 20장 28절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감독자를, 그러니까 목회자를 아니면 장로님들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집사, 권사는 개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뽑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뽑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역할, 은사, 그리고 자격 이런 것들을 아주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박진기 목사님과 제가 이제 교회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차례를 정하는데 이제 참조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교회다운 교회라는 책인데 그 책에 이제 그 직분자와 관련해서 이제 내용이 하나 있어서 내용을 다 사용하는 건 아닌데 그 직분자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한번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직분자 선출과 관련해서 단순히 영향력이 크거나 재물이 많거나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고 자격이 되지 않으며 성도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직분자로 결코 세울 수 없다. 어떤 이들은 나이가 들었기에 직분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 또 어떤 이들은 직분을 높은 계급쯤으로 여겨 직분을 받고자 한다. 그릇된 동기로 직분을 받으려 할 때 그런 일들을 묵인하거나 타협한다면 참된 교회를 구현하기 어렵다. 직분자들을 너무 세우지 않는 것도 직분자를 세워서 오히려 이제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괜히 이제 방해를 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너무 세우지 않는 것도, 아니면 자격 없는 직분자를 너무 많이 자주 세우는 것도 문제다. 직분자 임직을 통한 매관 매직은 신성모독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냐? 누가 장모님으로, 누가 집사님으로, 누가 목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았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직분, 특별한 이 복된 영광스러운 교회에 굉장히 큰 유익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는 이 아주 중요한 이 직분으로의 부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직분으로의 부름, 소명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흔히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소명을 이제 확인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들, 뭐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교회의 모든 직분에 있어서의 부르심에 대한 어떤 그 확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그 부르심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일단 구별을 합니다. 어떤 부르심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적 부르심. 이것을 이제 주관적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주관적 부르심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분으로, 해당 직분이 있겠죠. 뭐 장로님도 좋고, 뭐 목사님도 좋고, 뭐 아니면 뭐 권사님도 좋고, 이 직분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아, 내가 이 직분으로 부름받았다. 그런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혹시 집사님, 장로님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라. 이런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름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준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기 원하는 소원입니다. 소원. 강한 소원. 그러니까 선한 섬김으로의 부름을 받았다에 대한 소원이 있을 때 이게 내적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장로님의 일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일단 역할을 알아야겠죠. 권사님의 역할이 있잖아요. 집사님의, 물론 이 역할들은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주로 다스리는 역할을 하지만, 목사님은 주로 이제 말씀으로 성도를 먹이는 역할을 하지만,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려는 소원과 갈망이 있느냐로 여러분이 직분자로의 내적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많은 경우에 다른 한편으로 부정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저 직분을 내가 해야 되겠다. 저 직분을 정말 하고 싶다. 내가 이 직분을 통해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훨씬 더 많은 경우에 그런 어떤 역할, 섬김으로의 부담, 굉장히 그 역할에 대한 그 책임이 보이고 부담을 느끼는 경우 굉장히 많은, 내가 저렇게 내가 이 교회를 이런 역할로 섬겨야 되는데라는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은 경우에 이건 내적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겠습니다. 그 직분자를 부르시면 반드시 그 직무와 역할을 섬김으로써 섬기고 싶은 열망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어떤 그 직분에서 직분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어떤 칭찬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계급처럼 여긴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좋다라든가, 아니면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 다 그런 직분을 하고 있다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저 일로 통해서, 그러니까 목회자의 일이든 장로님의 일이든 집사님의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를 기본적으로 섬기는 일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드리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헌신인데, 그런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부담. 그래서 그런 직무에 대한 부담, 그 직무를 통해서 지체들에게, 교회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게 바로 내적 부르심입니다. 내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입니다. 이런 내적 부르심과 함께 또 다른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의 부르심에는 또 다른 부르심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아니면 일정 시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해온 지체들, 그러니까 교회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교회 인정.
우리 스스로 나는 이 직분을 정말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한 은사가 있고, 이 역할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그 사람을 보니까, 장로님은 기본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이제 남을 권면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뭐, 그걸 이제 표현해서 치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돌보고 이런 일을 하고, 뭐, 이렇게 권사님들, 여러 가지 역할들,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중요한 역할에 있어서 이제 직분자로 부름받을 때, 자기 자신의 나 정말 이 일로 섬기고 싶다. 아니면 뭐,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는 목사님, 요번 주는 제가 목사님 대신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 스펄저 목사님한테 그런, 실제로 어떤 젊은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만. 나는 정말, 뭐, 목사님보다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강대상에 뛰어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만 부르심을 주는 게 아니라 교회의 영적 질서를 위해서 그 직분자에게 내적 부르심을 주면서 동시에 그 내적 부르심을 받아서 섬기고자 하는 그 교회 성도들과 지체들에게도 이 사람은 이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은사와 리더십이 있다. 이런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평가와 판단을 주겠죠. 그렇게 할 때, 그런 인정을 받을 때, 그 사람은 그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래서 직분자를 뽑을 때 오늘날 그 예전같이 뭐 사도를 통해서 뭐 직접 뽑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늘날 직분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뽑는 거죠. 그래서 투표가 바로 어떤 그 직분자가 되는 데 있어서 외적 부르심을, 내적 부르심이 아니고 외적 부르심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 겁니다. 아주 중요한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 부르심이라고 할 때 그 직무에 대한 간절한 어떤 소원, 사실은 성경에 보면 감독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할 때 감독자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을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첫 번째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갈망이 생기잖아요. 내가 주여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이런 갈망과 그 마음이 들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그런 어떤 바람과 소원이 생기는데, 그런 바람과 소원은 너무 좋은 겁니다, 사실. 너무 좋은 건데, 그런 어떤 내적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외적인 교회의 인정과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확인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직분자 선출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내적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섬기고자 하는 어떤 소원과 갈망과 함께 가장 주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섬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주된 바람직한 어떤 내적인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실 연약한 죄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단순히 어떤 목회자로서의 섬김만이 아니라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사실은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우리가 지금 어떤 뭐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경제적 형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일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모습과 태도와 우리 주님을 따라서 섬겨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하셔서 자신을 주심으로써 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 목회자의 역할, 목사님의 역할이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세 분 계신데 담임 목사님은 물론이고 저와 박지기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는 일의 그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무게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의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섬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사랑의 문제든 그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먼저 생각나고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자신이 그 말한 그 말씀 그대로 자기 자신을 다 드리고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목회자의 문제만 아니라 장로님의 역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자신의 영혼처럼 다른 지체들, 모든 연약한 영혼들의 지체를 살피면서 그들을 돌보고 섬겨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교회에서 보면 많은 경우 뭐 직분자들에게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사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그야말로 우리 자신을 늘 부인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와 자세는 겸손합니다. 겸손함. 내가 이 일을, 이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나를 먼저 섬겨주신 그 섬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 일에 대한, 그러니까 이 일이 그러니까 약간 역설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이 일이 정말 너무 부담스러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이 어려움과 이 일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들은 바로 그런 직분으로 여러분이 부름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름을 받는다고 할 수 있고, 그런 부름을 받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것들이 보이고 부름을 받는다면 기꺼이 거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그야말로 복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복된 섬김으로 그렇게 이제 부름을 받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적 부르심이 있을 때, 내적 부르심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외적 부르심은 이제 투표로 이제 그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인정 그리고 교회의 투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외적 부르심을 확인할 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투표를 하게 되겠죠. 투표를 할 때 교회는 단순히 어떤 다른 인간적인 조건이나 아니면 인간관계나 아니면 뭐 가족관계나 아니면 동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에서 얘기한 어떤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아마 성경에 보시면 직분에 대한 자격들은 사실은 살펴보시면 그게 어떤 특별한 역할과 은사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좋은 신자의 자격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신자의 자격, 뭐 가정에서 모범이 되고 외인에게서도 모범이 되고 이런 어떤 일반적인 조건이고, 아마 은사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투표하고 이제 선출하게 됩니다. 선출하게 되는데, 선출할 때는 당연히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개개인은 그 투표 결과에 승복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 합법적인 선거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직분을 갖지 않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직분을 받았고 그 받은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의 직분을 섬길 때 우리의 은사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의 그 중함,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날 영광,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능력과 힘과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은사가 충분할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나 우리 스스로 확인할 때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늘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구하는 자들에게 또 필요한 은사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 집사님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것처럼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그 목사님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주로 감당합니다. 뭐 주로 한다는 얘기는 이제 말씀을 공식적으로 전하고
권위 있는 영적 질서가 있는데 권위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개개인 성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을 합니다. 권면하는 일을 하고 물론 상당히 지혜가 필요하겠죠.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책망하기보다는 그런 또 우리의 일반 성도들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물론 해야 될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그리스도의 왕적인 그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 다스림은 종으로서 다스리는 겁니다.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허리에 그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런 태도와 자세로 양들을 돌보는 겁니다.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장로님들의 고유의 역할이 아니라 장로님들만의 역할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서로 해주는 일들을 누구나 예외 없이 맡고 있습니다. 집사님들은 구제와 보통 이제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거죠. 구제와 이제 섬김의 일을 하는데 그 모든 일들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모든 일을 할 때는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습과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그 직분에 앞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장 복된 이름은 아마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그 이름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맞습니다. 그 복된 구원의 자리는 섬김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그 처음부터 지체를 섬기도록, 교회를 섬기도록, 그리고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그 섬김으로의 부르심이란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섬김으로 부르심의 그 과정과 길은 성경에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확인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고난의 길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따르는 고난, 그거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따라오는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만족을 누려왔지 않습니까? 누려왔고 누릴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이 안 좋은 일을 하고 남을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왕이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복된 부름의 자리가 그리스도인 바로 신자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6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짐꾼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서로 지체들의 연약함과 상황을 돌아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말씀을 따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